네, 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공동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 예배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새 가정을 보내주셔서 아는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을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를 목회하고 있는 윤종력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공동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25년 아는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누구보다도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총 37번 나옵니다. 구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디모데 후서에 한 번 나오고 모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36번 사용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할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해서 천국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8번 나옵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인데 총 5가지 비유가 짧은 말씀으로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입니다. 대부분이 한 절이나 두세 절의 아주 짧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다가 고난주간 화요일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3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혼인잔치 비유,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은 그 전 비유들과 달리 대부분 10절 이상의 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고난주간 이렇게 천국에 관한 비유를 3번이나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혼인잔치 비유는 고난주간 하셨던 첫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모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철저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다가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천국으로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결혼식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순종을 끝으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끝을 맺었지만 영국에서는 아직도 왕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국 왕실의 결혼식 중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오래전 1981년도에 있었던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스펜서의 결혼식이 기억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 결혼식을 기억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결혼식을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식이 세기의 결혼식이 된 것은 동화 같은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찰스 왕세자는 영국의 왕위 계승 서열 1위였고 다이애나는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의 딸이었지만 평범한 유치원 보조 교사였습니다. 당시 19살의 앳된 이 다이애나가 왕자님과 결혼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현실판 동화처럼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입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결혼식은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진행됐는데 성당이 주는 웅장함과 함께 다이애나가 입은 드레스는 압권이었습니다. 특별히 베일의 길이가 어마어마했는데 그 길이가 무려 7.6m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길었는지 웨딩 통로를 다 덮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식은 전례 없이 TV로 생중계되었는데 약 7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시청했다라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시청자 수였습니다. 이처럼 왕실의 결혼식은 많은 사람의 관심과 함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 왕실의 결혼식은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왕실 결혼식은 일반적인 결혼 풍습을 따르면서도 왕가의 위상에 걸맞게 훨씬 더 성대하고 화려하게 진행됐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7일에서 14일 정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잔치 내내 먹고 마시며 축복을 나눈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혼인잔치가 얼마나 길고 성대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반인의 결혼식이 이 정도였다면 왕실 결혼식은 이보다 훨씬 더 길고 호화롭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에 참석할 대상자를 선정하고 초청하는 일은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격식 있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떤 사람이 잔치를 계획하면 바로 손님을 모시지 않고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손님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잔치 날짜가 정해지면 한참 전에 종들을 시켜서
1차 초청장을 보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청첩장을 보내듯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 초청장에는 언제, 어디서, 무슨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미리 일정을 비워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였습니다. 이제 잔치 당일이 되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다시 보내서 최종적으로 초청을 확인합니다. 이는 잔치를 계획한 사람이 손님들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임금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손님들을 초청했는데 당시 관례보다 한 번 더 종들을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청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잔치 날짜가 정해진 후 한참 전에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미리 초청장을 받았기에 예식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임금은 잔치 당일 모든 준비를 끝낸 후 오셔서 자리를 빛내달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임금이 격식을 갖추고 그들을 두 번의 초청 과정을 통해 초청했지만 이 초청에서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임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임금이었다면 당혹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민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바로 다른 종들을 다시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임금은 자신이 혹시 손님을 초청하면서 실수한 것은 없는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전보다 자세하게 잔치에 관해 설명하면서 손님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임금은 잔치가 준비된 후 처음 종들을 보냈을 때는 혼인잔치에 오라는 짧은 메시지만 전했는데 이번에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말을 더한 후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가장 귀하고 값비싼 고기를 이 잔치를 위해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최고급 식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임금의 이러한 말에는 이 잔치가 매우 성대하고 호화롭게 준비되었음을 말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라고 하는 말은 음식이 잘 준비된 것을 넘어서 잔치를 위한 다른 모든 준비, 많은 손님이 참석해도 불편해하지 않도록 적절하고 넉넉한 장소를 준비했고 평안한 좌석과 깔끔한 테이블, 흥을 돋우는 결혼식 분위기, 여기에 종들의 세심한 서비스와 임금의 환대 등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초청받은 손님들은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새롭게 뽑힌 종들은 잔치에 참여하기로 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임금이 전하라고 하는 대로 다시 전했습니다. 우리 임금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와주십시오. 이러한 종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 중 일부는 종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였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누군가를 초청할 때 아무나 초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리를 빛낼 만한 지위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초청자로 선정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금은
혼인잔치의 날짜가 정해졌을 때 미리 종들을 보내 1차 초청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을 비워둘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날짜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미리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초청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있다가 혼인잔치 당일에서야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피했고 심지어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을 모욕하고 죽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한 임금은 군대를 다시 보내서 살인한 자를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 후 혼인잔치가 망치지 않도록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청자 명단과 상관없이 그저 초대에 응할 사람들을 불러야 했습니다. 임금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내거리에 종들을 보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종들은 임금의 말대로 길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이내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은 특정 계층이나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천국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거나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까지도 초대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하다가 보면 자신이 죄인이라 교회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이분은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이분이 생각한 교회는 깨끗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처럼 교회도 천국도 모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초대받고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했던 말,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하는 말도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그는 이 잔치가 비어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잔치를 준비한 임금의 놀라운 간대함과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의 마음을 알았던 종들은 열심히 내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비록 처음 초대받았던 이들이 거부했지만 결국 혼인잔치는 비어있지 않고 새로운 손님들로 가득 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이러한 곳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이 자리가 비어있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도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만나는 대로 초청해야 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론 그들이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고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는 주일 예배 후 오후 5시쯤 월드컵 경기장역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는 만나는 대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아직은 전도하다 모욕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천국에 비어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대로 초청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도로 천국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반드시 준비된 예복을 입은 사람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임금의 말에 순종한 종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과부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젊은이도 있었고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도 있었고 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종들은 임금이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했기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만나든 무조건 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종들의 초청에 선뜻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입고 갈 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는 주인을 향한 존중과 예의를 나타내는 동시에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들의 초청에도 입고 갈 옷이 없어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종들은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예복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혼인잔치 같은 큰 행사에서는 주인이 가난한 사람이나 갑작스럽게 초대받은 손님들을 위해서 미리 예복을 준비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손님은 자기 옷이 아닌 주인이 제공한 깨끗한 옷을 입고 잔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에는 주인의 베품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종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혼인잔치 자리는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예식은 성황리에 진행됐고 많은 사람이 축제를 즐기듯 즐겼습니다. 임금이 준비한 맛있는 음식은 잔치 자리를 웃음 짓게 했고 준비된 행사는 얼마나 흥겨웠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임금은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없는지 살피기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다 생각지 않은 사람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주인의 베품을 거절하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에는 나는 당신의 초대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며 당신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비록 초대에 응했으나 진정으로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라고 했습니까? 먼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했는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임금은 종들을 시켜서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하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가운데 혹 이 장면을 보면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러한 생각이 드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에 초청하며 임금은 오실 손님들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예복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 예복만 입으면 됩니다. 종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복을 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은 다 입었는데 이 사람만 거부한 것입니다. 만약 준비했던 예복이 없어서 그가 입지 못한 것이라면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임금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예복은 넘쳐났습니다. 이 말은 임금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잘못은 이 사람이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는 잔치자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단호하게 잔치자리에서 내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임금은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베푼 천국잔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천국잔치에 즐겁게 참석하려면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한 예복을 그들이 입었듯 우리도 입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 이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새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의 노숙자도 목욕한 후 깨끗한 몸이 되면 더러운 옷을 입으려 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더럽혀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면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면서 여기서도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후로도 이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옷을 빛의 갑옷이라고 또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완전한 무장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장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옷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예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복을 입으셨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잔치를 즐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천국잔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이 땅에서도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혼인잔치 비유는 고난주간 하셨던 첫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모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철저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다가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가 비어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거부하는 분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천국에서 반드시 입고 있어야 할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분들에게 기쁨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